10월 15일 죽음 앞에서도 언약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연로해지자 그 곁에 사람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야곱도 자신의 최후를 자신이 이제 얼마 안 되면 정말 기력이 쇠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데리고 온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내 것이다. 사실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피가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려하던 바를 아버지께서 이들은 내 자손임이 분명하다라는 언약을 받게 되는 요셉은 마음에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도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러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걱정,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들 또한 내 자손이 된다. 그들 또한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그가 이방에 팔려왔고 미디안 보디베라의 딸과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았던 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께서 이들도 언약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죠.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에브랏 길에서 장사하였다. 에브랏은 뒤에 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베들레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그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자녀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우리와 달리 야곱은 그 자녀들까지도 품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오늘 야곱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래서 약점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자신이 루스에서, 즉 베델로 바뀐 지명이죠.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즉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이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다, 내 자손이 맞다. 그리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게 되는 자손들도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야곱은 충분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문자적인 해석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고센 땅에서 지금 자신의 그 일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용납하고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자적인 해석, 구문구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은 그냥 그래도 일상 속에서도 항상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항상 이 질문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마음에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하루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과 부족한 부분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던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 질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